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33절 34절입니다. 역대하 18장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생활하다 보면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또 그 상황에서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겪은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참 전인데요. 그러니까 한 28년 전에, 30년 전 다 되네요. 그때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들어가는 곳, 월정 삼거리께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 그쪽으로 내려가려면 시외버스 터미널,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진부 가는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진부까지 가서 진부에서 그 교회까지는 한 또 15분 정도 거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 부모님 댁에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저 혼자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표를 끊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대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외버스, 대개 고속버스 터미널, 또 시외버스 터미널도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만은, 옛날에 시외버스 터미널, 그 분위기, 장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나무 의자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대개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신문을 보다가 옆에 이렇게 놓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앉아있다가 누가 옆에 놓은 그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들어서 봤습니다. 근데 신문이 온전하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장, 또 한쪽은 이렇게 찢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신문의 한 면에 보니까 거기에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광고사항이 거기 있었습니다. 횃불 장학회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횃불 장학회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으로는 횃불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횃불 장학회 여기 장학금이 많다는 데지 이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거기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전화를 걸었죠.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을 테니까 이제 거기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 보면 다 공중전화기 있잖아요.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야말로 무심코 우연히 그냥 옆에 있는 신문 쪼가리 하나 이렇게 보다가 전화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이 장학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전화나 한번 해볼까, 시간도 남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설명을 했죠. 저는 석사 학위까지 마치고 그리고
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지금 뭐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회가 되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는데, 근데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젊은 분이에요. 전화를 받으면서.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또 밝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는데,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에서 모든 서류가 다 되고 한 가지만 나중에 내면 될 것 같다고. 그 한 가지가 박사과정 재학증명서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박사과정은 안 들어갔으니까 박사과정 재학증명서는 뭐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 받으시는 그분이 아주 그냥 친절하게, 그리고 전화로 설명을 해주면서 뭐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그냥 지금 다룬 서류 다 내시고, 그리고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그거는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면 내시라고. 그때가 아마 89년 아마 봄쯤 됐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독일로 유학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여건이 안 돼서 뭐 갈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갈 여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오대산 거기에 월정사교에서 도암교회라고 목회하면서 그냥 주님의 뜻이면 평생 여기에서 목회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 목회하면서 목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목양한다는 게 진짜로 이게 보람있고 기쁜 거구나. 그런 목회의 맛, 목양의 맛,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그거를 그때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유학 간다. 이거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제 마음에 있었던 소원이고, 또 신학교 들어가서 이런저런 뭐 우여곡절이 있을 때도 나는 독일로 유학 갈 거야. 이 생각이 저를 견디게 해줬고 지탱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독일 유학 완전히 다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전화하는데 저쪽에서 뭐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듯이, 그리고 그렇게 서류 내면 뭐 그 아가씨가 분명히 됩니다. 이런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전화하면서 이 감이 있잖아요. 근데 뭐 금방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독일 유학 간다. 이게 이제 소원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건이 안 돼서 하나님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평생 여기서 목회하라 그러면 목회해도 좋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하면서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그냥 설레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와서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서류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해 7월 달에 거기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집사람이랑 이렇게 서울에 있게 하고, 저는 이제 2달 후에 9월 달에 이제 독일로 갔죠.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에 분위기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별로 그렇게 넓지 않은 대합실, 그리고 나무 의자 이렇게 있었던 눈에 선한데, 그때에 제가 그 신문 그 한쪽은 찢어지고 한 거, 그거를 읽은 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우연히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뭐 별 생각 가지지 않고 무심코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독일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독일에 가서 저쪽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박사 과정 재학 증명서를 그 횃불 장학 재단으로 보냈죠. 근데 제가 횃불 장학금은 받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게 뭐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됐는데, 근데 안 됐어도 그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제가 독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독일 유학을 잘 마칠 수 있었죠. 사람은 살다가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또는 그냥 무심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근데 사실상은 우연이 아닌 그런 일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뭐 신을 믿지 않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 손이 있어서 그걸 움직인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요. 특별히 역사 흐름에서 역사가 변동하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뭐 증권시장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큰 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사작전을 할 때 군사작전은 상대방에게 노출되면 안 되죠. 상대방 모르게 비밀리에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고 또 이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비밀리에 작전이 진행된다. 뭐 이런 거는 짐작은 할 수 있죠. 보통 그런 거를 뭐 물밑 작업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이 같이 편을 먹고 아람 사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람하고. 근데 전쟁 중에 굉장히 전쟁이 극심했다고 맹렬했다고 오늘 우리가 2절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 이 사람은 왕복을 입었어요. 물론 전쟁터니까 이제 갑옷을 입은 건데, 근데 뭐 장군이 입는 갑옷하고 보통 병사가 입는 갑옷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왕이 출전한다,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또 왕이 입는 갑옷은 또 유별나게 또 다르겠죠. 주변에 호위병들도 많고. 근데 여호사밧 왕은 왕이다 이런 게 표신하게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아합 왕, 이스라엘 아합 왕은 표신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 다른 지휘관이나 뭐 장군이나 뭐 이 정도로 왕인지 모르게 그렇게 변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 보면 2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계획이 이게 변장한 아합 그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한테 왕이시여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리고서 자기는 변장하고 그리고서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아람 쪽 저쪽의 왕이 지휘관들한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꼭 잡아라. 그놈만 죽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아마도 전쟁을 하기 전에,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첩보가 이제 아합 왕 쪽으로 첩보가 보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더 변장하고 들어갔겠죠.
지휘관들이 왕의 갑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야 저기 아합 그놈이 있다. 공격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데 여호사밧이 위급한 상황이 돼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데 이제 아람 쪽의 지휘관들이 저거 아합 왕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그리고서 그냥 추격을 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3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고 계속 추격하는데 여호사밧은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도망가고 근데 그들이 추격을 그쳤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읽은 표현에서 왜 추격을 그쳤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제 그런 거죠. 아마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까지 다 알고 있었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거 아합이 아닌데 아합 왕의 얼굴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딱 보고서 아합이 아니네. 그냥 일반 병사가 또는 뭐 다른 어떤 장교가 왕처럼 저렇게 왕복을 입은 거네. 이 정도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호사밧은 살아났어요. 근데 전쟁이 한참 진행된 중에 어떤 아람 병사겠죠.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활을 이렇게 당겨서 누구를 딱 조준한 게 아니고 그냥 무심코 뭐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으니까 적진을 향해서 뭐 화살을 막 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날아갑니다. 화살이 날아가면서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뚫었습니다. 솔기가 뭐냐면 꿰맨데 이음새 고기가 솔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기 아니고 조금이라도 옆에 맞으면 뭐 화살이 무지무지하게 세고 하면은 뭐 갑옷을 뚫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정조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또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적절하게 돼서 강력하면 화살을 갑옷을 콱 뚫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갑옷에 튕겨나갔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입은 그 갑옷, 그 이음새 부분, 고기로 그 솔기 부분 거기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자기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자기 바로 가까이에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병거를 아마 탔던 것 같아요. 마차를. 그래서 그 마차 모는 사람한테 이 전쟁터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자. 근데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워낙 맹렬해서. 그래서 그 병거에 거기 부상당한 채로 적군하고 막 맞고 싸우다가 해가 질 즈음에 아합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33절에 한 아람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다. 근데 무심코 활을 당긴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그러니까 무심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 중에서 그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유도 미사일. 그거는 이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 뭐 GPS, 뭐 인공위성 이런 거하고 다 하고 미사일 자체에도 항법 장치가 있어서 거기에다 이제 다 입력을 해놓고 또 유도를 하면 미사일이 이제 발사돼 가지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그래서 유도 장치를 찾아가서 궤도를 수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표 지점에 그게 도달하는 거죠. 저는 이 활을 무심코 활을 당겼다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합을 징벌하고 아합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항법 장치가 달린 유도 미사일처럼 그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병사가 활을 쏘는데 뭐 영화 장면 같은데 슬로우 모션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갑니다. 쭉 날아가는데 그러면서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꽉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도우신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제가 겪었던 옛날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는 우연히 무심코 신문 쪼가리를 들었지만,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는 저희 가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생활 묵상이 그래서 중요해요. 생활 묵상이.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겪는 일을 그냥 이렇게 재수 없어서 아이고 이거 아주 그냥 수지 맞았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에 어떤 주님의 뜻이 있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생활 중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생활 묵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활 묵상의 토대가 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관점이 없으면 생활 묵상 제 아무리 해도 그래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관점이에요. 보는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하는데 요즘은 CT 또는 이런 그 진단 장비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기계가 있다고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를 판독하는 기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이죠. 어떤 사람 이렇게 저렇게 진찰한 기록들을 놓고 그걸 이렇게 판독하고 들여다볼 때 의사가 성의 없이 들여다보면 놓칩니다. 근데 의사가 어떤 사람 거를 진짜 성의 있게 들여다보고 또 꼼꼼하게 살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를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판독하는, 그래서 경험 많은 의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경험 가진 의사하고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의사, 전문의가 된 지 한 1년 됐다. 이게 차이가 엄청나죠. 그게 관점이에요. 경험이에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늘 하면서 생활하면 그 사람이 보는 시각 통찰력에 성경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그런 눈을 가지고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무수하게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깊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 기쁨 또 그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손길로 역사하실까요? 기대를 갖고 설렘을 갖고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 또 직장, 건강, 경제활동, 대인관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주 후반에 또 주일까지 해서 진행되는 우리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를 축복하옵소서. 오태복 선교사님의 건강을 축복하시며 울렌 솔롱고 그 아이를 축복하옵소서. 또 최성한 수집사님 속교 않게 되게 하시며 또 병중에 투병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출타 중인 또 타지 외국 군에 가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막아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서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구역 예배, 방학, 연합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청년부 싱크 금요 모임을 축복하시고 청년들의 앞길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소서. 잠시 방학으로 구역 예배를 쉬는 동안에도 구역원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잘 목양하게 하소서.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을 늘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소년 요셉, 중등 다윗, 고등 다윗, 여름 수련회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 의료 선교부의 태국 단기 선교와 일본 선교부의 단기 선교 사역이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작년 여름 성경 주일을 통해 명화에 담긴 성서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역대하 18장 33절 34절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때로는 도전의 것 같고 또 우연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